여러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던진 당신의 질문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의심으로 치부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용어 정리를 시작한 것이 작년 여름 한창 더울 때였는데 어느새 해를 훌쩍 넘기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감기까지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천 용어 정리를 시작하면서 목록을 작성할 때는 약 30개 정도였는데 서로 상반되거나 비슷한 이해를 담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간추리다 보니 이제 한 4번만 더 하면은 용어 정리편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용어 정리 제21회 영생에 대한 단상입니다. 보통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지 않는 삶 혹은 죽더라도 다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이집트 왕 바로가 비록 몸은 죽더라도 그 영원히 살 것을 바라고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죽음과 함께 자신이 소멸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혹은 늙어 죽더라도 그 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바라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서의 가르침, 최소한 구약 성서에 따르면 그런 영생이란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기본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중 The Epic of Gilgamesh,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에 비견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들 주제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것은 주인공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약 2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우르크의 왕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자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는데 백성들이 신들께 울부짖고 하소연하게 되자 신들이 그를 벌할 목적으로 엔키두를 보냅니다. 근데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친구가 되고 꿍짝이 맞은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신들이 보낸 하늘의 황소까지 제거하고 그래서 이에 분노한 신들이 엔키두를 죽입니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길가메시는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염려 속에 죽지 않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인간이면서 홍수를 살아남은 우트나 피시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우트나 피시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신들의 영역이고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 이것이 운명이다. 애걸, 복걸, 천신만고 끝에 영생초를 바다 깊은 곳으로부터 꺼내오지만 길가메시는 자신이 잠든 사이 그 생명초를 뱀에게 빼앗기고 눈앞에서 영생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함께 영생과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영생과에는 손도 못 대보고 쫓겨납니다. 우리 생각엔 영생과부터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전하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성립되지가 않지요. 감독이 준 대본에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당시 세계관, 신학에 따르면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죽음 이후에라도 다시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성서에는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전설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들의 이야기가 성서에 있긴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적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 불멸 사상, 죽음 이후의 삶이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 이런 이원론 사상이나 사후 심판은 모두 여기서 기인합니다. 이런 사상이 성서 중간기 작품인 다니엘서나 마카비서에 등장하고 신약 성서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영생과 영벌은 이를 반영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끄러움도 역시 이런 이원론 사상에 기초합니다. 영생, eternal life, 이런 표현이 신약 성서에 총 44번 나오는데 그중 태반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몇 구절 아래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영생을 마지막 날 부활과 함께 이해를 하는가 하면 영생을 다르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앞의 예문에 들었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이해인데 이보다도 더 독특한 이해가 비록 영생이라는 말을 통해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와 마르다의 대화 중에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자 예수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나도 믿는다. 그랬는데 바로 6장에 등장했던 그런 이해입니다. 근데 예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대부분 부활과 영생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였다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생각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이해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zoe aionios. 여기서 형용사 aionios는 세상, 시대, 세대를 뜻하는 명사 aion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어에 aion, e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 세상, 이 시대의 종말, 혹은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런 표현들은 세상, 아이온을 번역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에서 이 세상, 세상은 아이온, 현 세대,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영생이란 죽지 않는 삶, 영원한 삶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 in the world, in the age to come, 그 안에서의 삶입니다. 곧 새로운 세상, 다가오는 세상, 그 시대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영생입니다. 하느님의 개입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세상은 지금까지 죄와 불의로 물던 그런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선포한 말이 하느님 나라고, 바로 그런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영생으로 번역된 말의 배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란 풀었으면 다가오는 시대에서의 삶, life in the age to come, 그런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강조하는 하느님 나라 개념,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삶이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삶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의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 살아낼 수 있을까? 영생은 영원한 삶, eternal life. 두 개의 단어, 영원, eternally, 그다음에 삶, life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영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처럼 보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닌 오랜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난 것이 오히려 영원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 생명, 살아있음이란 생산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창조적인 삶으로 변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통해 종족 보존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생명체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를 정신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나와 세상,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 거기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삶이나 홀로 숨쉬는 생명과는 다른 이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기억도 삶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감옥이나 외딴 섬에 홀로 있다고 보면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 공동체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비록 몸은, 장소는 떨어져 있으나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죽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통해 만나는 인물들, 그 가르침이 후세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 소통이 없고 사귐이 없는 상태는 그 삶이 교착된 것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생이란 창조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생은 사후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만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생, 문자적 의미에서 죽지 않는 삶이란 신의 영역입니다. 비록 인간은 영원한 삶을 염원할지라도 그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고대 모든 창조 설화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으뜸 가르침, 종교의 기능입니다. 로마 제국이 한때 영생을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시대가 영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일으켰던 세대, 아이온,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황제의 신상, 화폐, 건축물 등에 새겨 선전하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원함이 지배체제에게는 복이 될지언정 대다수 피지배 지역 사람들에게는 악몽일 뿐입니다. 현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닌 다른 세상을 염원하는데 이것이 복음서 용어로 하느님 나라고,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펼친 하느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순간 다른 시대, 다른 세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곧 새로운 시대에서의 삶, 영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주어진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삶이 내게는 영생입니다. 2015년 새로운 시간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영생하십시오.